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에서 18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결핍입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암담한 환경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눈물 흘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가장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는 것은 환경 그 자체보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다른 누구도 아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믿었던 동역자들, 같은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거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때 우리 영혼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몸은 사슬에 매여 있고 자유는 박탈당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바울의 인생은 가장 처절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현장에서 바울을 더욱 괴롭게 만드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분열과 시기의 소리였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투옥을 안타까워하며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자신의 입지를 넓히고 바울에게 심리적 고통을 더해주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몸을 묶고 있는 로마 군인의 쇠사슬보다 믿었던 자들의 시기심과 다툼의 화살이 바울의 심장을 더 아프게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 18절에서 위대한 반전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과 어둠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감옥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를 외치며 초월적인 기쁨을 누렸던 바울의 영성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거룩한 사역 속에서도 인간의 이기적인 야망과 죄성이 있음을 알고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반대파들은 바울이 갇힌 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복음 전파를 이기적인 야망과 경쟁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심리적으로 고통을 더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의 미성숙함, 시기, 분쟁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시기와 분쟁은 우리를 항상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두운 본성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어떤 이들은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군인이나 유대교 이단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도도 했고 설교도 했으며 열심히 선교 활동도 펼쳤습니다. 사역의 내용과 결과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훌륭한 신앙인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사역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동기를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그들의 동기는 투기와 분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바울의 막강한 영적 영향력을 시기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손발이 묶이자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바울의 시대는 갔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해서 바울의 자리를 대체하고 우리가 교회 주도권을 잡자라는 이기적인 야망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심지어 17절을 보니 그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전할수록 감옥에 있는 바울이 소외감을 느끼고 시기심에 불타 괴로워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복음 전파라는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주님의 사역을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청부 사역이자 보복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타락한 본성의 실체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너무나 지독해서 가장 거룩한 예배의 자리, 가장 성결해야 할 봉사의 자리마저도 이기적인 야망의 무대로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웅변 실력과 명성을 드러내려 할 수 있고, 찬양대원이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가 아니라 사람의 박수갈채를 갈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건축하고 대형화하는 비전 뒤에 지도자들의 영적 야망과 과시욕이 숨어 있을 수 있으며, 성도가 전도를 많이 하려 상을 받으려는 마음 이면에 타인보다 우월해지고 싶다는 영적 교만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한 아기를 두고 두 어머니가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솔로몬 왕이 칼로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주겠다고 명령했을 때 진짜 어머니는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저 여인에게 주소서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가짜 어머니는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고 말합니다. 가짜 어머니의 관심은 아이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너도 가질 수 없다는 지독한 시기심과 독점력이 본질이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도 이 가짜 어머니와 같은 영적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생명 사역보다 내가 돋보여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나 중심적 본능이 앞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둔 이유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무서운 죄성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깨닫고 늘 우리 자신을 경계하라는 영적 경종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왜 이 봉사를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직분을 사모하는가? 내 사역의 진짜 동기는 하나님의 기쁨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인정인가? 겉모습이 화려할수록 내면의 동기를 말씀의 거울 비추어 정결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야망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기를 힘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사역하는 참된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15, 16절입니다. 그런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고난의 이유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섭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투옥한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바울에게 행한 진정한 사랑으로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참된 사역과 성도의 교제는
사람의 조건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지체의 아픔을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순전함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동역입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도망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나 개인에게 고난이 올 때 항상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15절 중반 이후를 보면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라. 하나, 여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착한 뜻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며 시기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투옥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16절에 표현된 것처럼 그들은 바울이 단순히 죄를 지어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가장 깊은 심장부인 시위대 안에서 고위 관료들과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감옥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파송하셨음을 영적으로 분별한 것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생기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울을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솟구쳤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지도자의 아픔을 동참하기 위해 그들은 감옥 밖에서 더욱 목숨을 걸고 순전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빈자리를 메워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되지 않도록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역과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일하는 자들은 오직 사람만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이라는 경쟁자만 주목했고 그의 약점과 공백만 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일하는 자들은 사람의 연약한 넘어 계신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본 것입니다. 아, 바울 사도가 저기 갇힌 것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여기서 내게 주신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해야지 하며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페이스메이커라는 선수가 존재합니다. 이 선수의 역할은 우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연 선수들이 지치지 않고 최고의 기록을 낼 수 있도록 초반과 중반에 일정한 속도로 앞에서 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거리가 지나면 슬그머니 주로에서 벗어나 주연 선수의 승리를 뒤에서 축하해 줍니다. 페이스메이커에게 시기심이 있다면 이 역할을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저 선수를 위해 들러리를 서야 하지? 내가 저 사람을 제치고 1등을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전체 레이스는 망가지고 맙니다. 그러나 자신이 부름받은 사명을 알고 주연 선수를 향한 존중과 사랑이 있을 때 페이스메이커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 보람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마라톤 경기장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1등 골인 지점에 서는 스타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그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돕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사람의 조건이나 연약함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가 부족해 보이거나 혹은 반대로 나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때 시기하거나 낙심하는 대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을 저 자리에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이 고난의 자리에 두셨구나라는 섭리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계산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공동체를 시기가 아닌 오직 사랑과 착한 뜻으로 가득 채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기도하자고 믿고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들의 악한 동기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라는 외침과 함께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자존감이나 안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어 사명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동기마저도 선한 결과인 복음 전파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할 때 상황을 넘어서는 초월적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의 주권대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 밖에서 자신을 시기하며 괴롭게 하려던 자들의 모든 소식을 들은 후 딱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번역하자면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것이 무슨 대수냐? 라는 뜻입니다. 나를 시기하든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저러든 그들의 동기가 위선이든 진실이든 거칠애든 참이든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바울의 심장 속에는 오직 하나의 기준, 하나의 가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아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사역적 지분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의 복음이 확장될 수만 있다면 자신은 사람들에게 잊혀져도 좋고 비난을 받아도 좋으며 감옥에서 늙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영적 거인의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의 여유요 능력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치졸한 시기심과 악한 의도마저도 결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 속에 흡수되어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바울은 상처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감옥 문을 뚫고 나오는 초월적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구약 성경의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한 감옥살이를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평생 형들과 세상을 향한 피맺힌 복수심을 품고 살아야 마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총리가 되어 자신을 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 너머에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 즉 절대 주권을 보았습니다. 형들은 악한 동기로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동기마저 선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 주권신앙이 있었기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 억울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려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있니? 저 사람은 너를 깎아내리려고 저러는 거야 라며 우리 마음속의 분노와 섭섭함, 시기심의 불을 지핍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만 쳐다보면 우리 역시 사명을 던져버리고 낙심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시기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분열과 연약함보다 크십니다. 그 어떤 인간의 악한 방도와 사탄의 계략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교회가 조금 시끄러워 보여도,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그리스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람을 향한 원망과 환경을 향한 한숨을 거두십시오.
그리고 바울처럼 외치십시오. 무슨 방도로 하든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초월적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거울을 제시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시기와 다툼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형제를 품었던 착한 뜻과 사랑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간사의 갈등과 상처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대한 믿음의 눈으로 집어삼키며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했던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생기는 시기심이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올라오는 분노와 섭섭함이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주변 사람의 연약함과 상처 주는 말 때문에 낙심하여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사역의 현장은 늘 시끄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으며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과 심지어 대적자들의 악함까지도 선으로 바꾸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감옥에 있어도 찬송할 수 있고 비난을 받아도 미소 지을 수 있으며 내 이름이 가려져도 오직 예수의 이름만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연장으로 나아갈 때 낙심할 만한 상황과 상처 주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본문 18절을 기억하며 선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대한 기쁨, 감옥의 벽도 무너뜨리지 못한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예수 목장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역과 신앙생활의 동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기적인 야망과 시기심, 인정받고 싶은 죄성을 십자가 밑에 철저히 못 박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연약함이나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연약함이나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를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으로 세워질 네팔 우리 예수 목장교회에 축복하시고 순적히 건축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